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입니다. 바로 죄악으로 어두워졌고, 또한 천변지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마저도, 기독교마저도 오늘날 캄캄한 이런 시대에 참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면 내일은 어떤 일이 터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먼저 앞서 행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참 출애굽이죠, 탈출시키면서 그 신광야, 그 무서운 광야 혼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험한 음산줄령을 혼족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감격적이고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짧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30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께서와 이렇게, 또 3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라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하며 귀한 말씀인지. 환난이 많고 위험이 많은 세상, 우리 혼자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근심하지 마옵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우리 가족 70인을 구원하시려고. 또 이어지는 45장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참 요셉의 위대한 그 관찰력이에요. 그 형들이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그걸 죽이려고다가 또 그저 고사시키려고 터진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다, 돈 벌어먹으려고 다시 건져서 애굽 상인에게 종이로 팔아먹은 사람, 13년이라는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넓고 신령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또 민족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요절을 했을 거예요. 못된 짓 했다고 말이야.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마음이 옹졸하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도 깨달을 줄도 인정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을 요셉이가 증거한 겁니다. 그 형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가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할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깨닫고 본 그로서 형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줬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한 여러분들 가정,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첫째,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0절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적이 있어요. 세네카는 말했어요. 인생은 너는 무엇이냐? 곧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바로 생존 경쟁이라는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보이는 적, 보이지 않는 적, 때로는 경제적이며 선의적인 적도 있고, 전쟁은 승자와 패자지 이등은 없어요. 그래서 세네카는 말하기를 승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지만 패자에게는 지옥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이 올해가 70번째인가 71번째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초토화됐지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비참한 나라 아닙니까? 11번째 태국으로 만들어주신 그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줄 믿사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보십시오. 성공률이 2~3%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낙동강 전투 보십시오. 투하시킬라도 먹구름이 껴서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용케도 역사를 보면은 적군들이 있는 곳마다 구름이 걷히면서 정확하게 투하시켜주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김동건 씨가 가요 무대라고 그 아나운서가 하죠. 이번 주간에는 내가 수양반에 있으면서 보았어요. 월요일날 바로 6.25에 대한 모든 노래가 나오는데 고맙더라고. 낙동강 전투에서 전후의 시절을 넘고 넘어 앞으로 전진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후에 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민주 대한민국을 만드셔서 이만큼 살게 하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애국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진정한 우리 민족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그걸 믿지 않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셨는데도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 지금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면서 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경제적으로 적이 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싸워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앞서서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사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품어주신다.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들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안아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첫째, 건널 수 없는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에 이사야 43장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음. 요기어 때 보면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애기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대신 죽으신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음. 너희들은 그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지가 온전해서 지가 지혜로서 된 줄 아니 너희들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잠언 3장 7절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이 앞으로도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넘을 수 없는 산과 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위험한 골짜기를 행할 때에 이사야 63장 9절 보면 그들의 환난에 통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끔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억에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인정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질병에 걸릴 때에 위로와 안위로 권고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으로, 햇빛이 일곱 날의 빛으로 너희들에게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천연두가 10억을 죽였어요. 천연두가 옛날에 10억, 인구 10억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낙농가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소들이 다 그 천연두 걸려가지고 젖에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걸 빨아먹은 바로 그 낙농가 사람들은 천연두를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페니실린 아닙니까? 그 페니실린을 받아들인 것이 김대조라는 바로 기독교인이 선교사 만나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1960년도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4사람 걸리면 3사람이 죽었어요. 전체 다 울음바다가 전 세계 10억의 인구가 죽었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몰라. 요즘 보십시오, 변이라는 코로나가 또 생기잖아요. 아주 병마요, 병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질병이 많은지,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고 상상치 못했던 바로 이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없는 독수리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위험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 믿으세요. 아멘. 저는 그 안 믿고 설교한다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믿어요. 믿다가 보면은 참 성도들은 이럴 때는 의심이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그걸 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의심이 물러가고 믿어지고, 믿어진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말씀이요,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죽을 뻔했다는 고백이 맞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거꾸로 가는 거야. 더 악화가 되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그러나 말씀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리를 걸을 때에 흔들림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대로 앞서 행하시며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현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뿌리 없는 나무같이 물 없는 구름같이 거품 같이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뿐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버리지 않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리라. 늙으면요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부부간에도 다 따로 자요. 나중에 하나는 산에 있고 하나는 안방에 있고 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년에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 백발이 돼도 내가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애들도요 품 안의 자식이에요. 어렸을 때는 못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지 4살 지나면은 멀어져요. 그래서 3살까지만 그게 효돈으로 다 하는 거래요. 우리 안나도 그러더니 아까도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있다고 왔는데요.
은근히 눈치 보면서.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래 어제 내가 해줬지 가. 그래. 눈치가 빨라요. 모든 목회자들끼리도 그전에 뭐 형님 먼저 막 수양관 찾아오는데 오라고 하네요. 그 마지못해서 또 웃사람이니까 그렇게 느낄 감이 일찍 했더니 어제 누가 전화가 참 내가 고난 받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다고. 고난 받아보니까 알지. 여러분 다 멀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노년이 돼도 백발이 돼도 내가 그리하리라,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너를 지었은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앞서 행하시면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산을 넘게 하시고 또한 병들었을 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못된 짓을 해도 그를 품에 품어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감람나무 이파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 하건만 너희들은 왜 자꾸 곁길로 가느냐. 바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기록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의 처소를 찾아주신다.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다. 33절 보니까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오라 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지칠 대로 지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머물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정탐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내 백성들이 쉴 수 있겠구나, 보호를 받겠구나 하면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즘 모든 장막 문제 때문에 집세가 높아지고 또한 모든 부동산 투기가 말도 못하죠. 저는 우리 집이 내 8번째 인도했어요. 내 장막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이 장막 칠 곳도 그렇게 안내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아까 떠넘겼죠. 또 우리 동사 목사 아무리 그 부자지간이지만 공은 사장사예요. 그래도 45년 된 교회 의인 목사로 청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직전까지도 불이게 도저히 사글세로 가야 되느냐, 전세로 가야.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더라고. 논의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인간 사이니까 그랬겠구나. 막막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도록 참 내가 예측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에 갈등을 느끼면서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더라고요.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너무, 물론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참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대책을 세우시는구나.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참 집사람에도 주위 애들한테도 참 이럴 수, 내가 결정 못하니까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이쪽 결정해, 교회나 하나님 앞에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30분 만에 눈 감춰버리시더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모든 장막 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33절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지칠 때에
지친 여러분,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날 때에 항상 평안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그걸 인정한 다윗이 시편 23편을 읊은 거예요. 내 재주냐, 내 방법이냐 아니야. 내가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섭섭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앞서 행하시면서 정해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고 거기에다가 성막을 먼저 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우선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12지파대로 장막을 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07편 4절 7절 보면 저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그 활성을 얻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활성에 장막 칠 수 있는 곳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 민족을 인도하신 줄 믿사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다음에 앞서 행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33절 보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지라. 앞서 행하시면서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요즘은 뭔가 새롭게 부르려고 그런 것은 구닥다리 찬양인 줄 알고 한다는 건 좋아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참 우리의 신앙 고백,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는 줄 믿사옵니다. 항상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요, 빠른 장정길로. 노인들 애들까지 치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저 시그자크로 돌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불평할 수밖에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걸러낼 길이 없어. 모든 애굽의 큰 성이 살아있어요. 종의 큰 성이 빠지지 않아. 그래서 그걸 훈련시켜서 그 길을 불과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나안에서 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사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도, 역경도, 애매한 시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바로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은혜와 축복의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이런 길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포기도 하고 또 잘되면 지가 잘했다고 큰소리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되면 지가 잘해서 잘됐고 어려우면 고난이라고 고난 생각지 않냐고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인정한 여러분들에게는 잠언 3장 7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앞에도 앞날에도 후대까지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줄 믿사옵니다.